무당을 세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있습니까? 학습무. 3개월에서 6개월을 학원을 다니면 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평, 3평만 있어도 한 달에 수입이 기본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볼만 하는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게 배워서 무당이 되고요. 또 세습무. 부모님이 무당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습을 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센 귀신이라고 하죠. 뭡니까? 강신무. 귀신이 직접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하지 않으면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 안수를 받고 또 목회자들이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안수실 할 때 정말 목회자들도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울까요? 감격에 정말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미천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의 100% 강신무로서 무당이 될 때도 거의 100% 운다고 합니다. 왜 울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판이 되니까 그렇게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요. 그거에 비교하면 그렇게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되는 무속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밴쿠버에는, 시드니에는 목회자들이 많은 거야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제가 들었어요. 목회자들은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만 개의 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사님들도 있고 또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합치면 10만에서 11만 명. 그게 이제 이게 한 5년 전, 1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요 각 신학대학교, 대학원 Master of Divinity 하는 데가 전부 다 미달이라고. 미달. 아무도 이제 목회자가 안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만큼 목회자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또 여러분 여기 엑지 세미나리가 여기 트리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에 있잖아요. 여러분 매년 졸업식을 이렇게 제가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Master of Divinity를 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어. 전체를 합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캐나다의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만 아멘을 하시네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80만 명, 90만 명에 더하면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무속인들이 6배에서 7배 가량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가라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누구인가요? 무당학원을 운영해서 점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던 김혜경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이분에 의하면 점을 칠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집사님은 아니시지요? 그래서 한국 리서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4명 중에 1명이 점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 글쓰들을 향하여서 20대에서 30대의 어떤 글쓰들에게 스마트폰 앱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점치는 문화가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혜경 씨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점치러 오는 교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는 삶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교회로 오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다 합니다. 그렇죠? 모임도 갖고 또 토론도 하고 소그룹도 갖고 다 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 나의 삶에서 만나는 경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여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일단 먼저 오셨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이 여인이 누굽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보다 여인 같은 경우는 더 하나님을, 더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정말 기도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아이를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볼 때 좀 불쌍히 여겨지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정말 건강하고 또 뭐 상을 많이 타고 똘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어.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많이 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아픈 손가락처럼 뭔가 약간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약간 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안에서 부모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긍휼을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부모님께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내가 좀 못하고 내가 좀 뭐 삐뚤어지고 내가 좀 연약해도 부모님이 다 그것을 받아주시고 사랑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실력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끝이 없어. 정말 만족함이 우리 부모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0점 성적을 맞잖아요? 그러면 95점 맞았으면 좋겠어. 저만 그런가요? 축구를 잘하면 농구도 잘했으면 좋겠어. 바이올을 치면 피아노도 쳤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부모님께 불쌍히 여기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층에서 나와서 술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지 귀신 들린 아이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피조물된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정말 멋진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on me.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라는 기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아침에서 깨어서 일어나게 되면 말씀도 통독하기도 하고 큐티도 하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곤고한 심령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마다 성경에서 적어도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보시면 정말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12번 나오게 되는데 그 12번 나오는 중에서 그 불쌍히 여기다 라는 그 단어 have mercy on me 또 뭡니까? have compassion 라고 했을 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 compassion 그 불쌍히 여기다 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플랑크 니즈마이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끔씩 급하게 수술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를 뚜껑 열고 수술한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심장 수술한다든지. 근데 아는 친구 중에 한 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깨어났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창자가 꼬여갖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장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장 가운데 여러분 심장이 없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다, 다시 말하면 정말 열병으로, 또 때로는 뭡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고통당할 때 부모님의 심정은, 적어도 평범한 부모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스프랑크 리주마의 불쌍히 여기다. 자녀의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0장에 누가 나옵니까?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등장하죠, 그렇죠? 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또 군중들이 떠들지 마라, Please be quiet,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면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맹인이 더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I wanna see,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 맹인을 향하여 스프랭큰 리조마이아사,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라는 칼럼을 쓴 김평일 장로님이 나오십니다. 이 김평일 장로님은 누구입니까? 가난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글을 써나가고 있냐면, 나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권세가 있는 것도 소유가 많은 것도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러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봐야 될 것이 아니라면 눈이 멀게 해서라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가야 할 곳이 아니라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제일 넘버원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가나안 식구와 우리의 자녀들을 날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김평일 장로님이 아들 때, 어렸을 때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기도가 어디 있는가? 응? 가야 할 곳이 아니라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봐야 될 것이 아니라면 눈을 멀게 해서라도 보지 않게 한다는 그 기도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기도인가?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가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자신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좀 주렁주렁 낳다 보니까 별 애들 다 낳겠죠. 말을 듣거나 안 듣거나 까불거나 또 사고를 치거나 여러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아버지의 기도의 어떤 그런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기도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다리를 꺾어서라도 눈을 멀게 해서라도 그리고 가나안 식구들과 나의 자녀들을 날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경화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저희
큰 형이 있었습니다. 형 얘기를 조금 몇 번 듣는 거 같죠, 여러분? 간경한 친구 뭐냐면요, 간이 놀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형이 그렇게 되었는데 옷을 입으면요 임신한 처럼 배가 이렇게 막 불러오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것을 볼까봐 너무 제가 창피했어요. 그런 형의 모습을 제가 볼까봐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제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은 두부를 만드시는데 그때 순두부가 도중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끈따끈한 순두부를 제가 이제 엄마 곁에서 도왔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하고 저희 형에게 따끈따끈한 순두부를 한 그릇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게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 좀 더 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릇을 이제 드리면서 더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지금도 배부른데 더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이게 계속 배가 불러오고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이 배꼽 근처에서 막 진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걸 아시니까 이제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갑자기 저희 큰형이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막 아라비아 숫자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전 그래갖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화가 나갖고 정말 너는 진짜 형도 아니다.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해서 제가 막 큰 소리로다가 술을 질러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너 형도 아니다.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저하고 형하고는요 거의 17살인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 형이 뭐 거의 30살 됐으니까 굉장히 나이 차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모습이 너무 제가 화가 났고, 아니 자녀가 부모님한테 아라비아 숫자를 쏟아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통해서 형의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어머니 얼굴을 딱 봤는데 저희 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상상할 때는 그렇게 했으니 이런 정말 뭐 싸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6.25 시대에 일제시대에서 살았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욕을 하시면 얼마나 상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쏟아낼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 표정을 딱 보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간경화증 때문에 배가 불러와서 고통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비록 그 순간에 고통 가운데 욕을 했지만 그 고통을 알고 있는 그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그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였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리 와. 네가 욕을 다 해? 근데 참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위대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막 아라비아 숫자 쏟아내면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실 겁니까?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래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것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정말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He is full of mercy and compassion. 여러분, compassion이 뭡니까? compassion은 come과 passion이 연결되잖아요. come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passion이 뭡니까? 고통이잖아요. compassion이 뭡니까? 그래서 함께 고통하는 것. 주님이 죄인된 나를 향해서 함께 고통하시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불쌍히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정말 자비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God is full of mercy and compassion.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좀 너무하는 것 같은 서운함이 나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03편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 정말 너무 따끈따끈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욕하였을 때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처럼 어떻게? 나도 가족들에게 나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친절하게 하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아무리 믿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삶을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주 짧은 외마디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중세 시대에 수많은 수동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수사들이 수도원에서 정말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수사들이 많은 스승 수사들이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외마디 기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한마디 외마디의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가 해나갈 때 어떻게? 호흡과 맥박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여기 있을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 다윗의 자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평화하게 지키려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됐습니다. Demon possessed. 내 딸이 불치의 병으로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투병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음을 향하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다음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과 그 아픔과 수치심을 어떻게? 아주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놀드 토인비는요 굉장히 한국 예찬론자입니다. 그가 1975년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앞으로 21세기 시대는 동방,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보세요.
뭐 K-팝, K-컬처, 또 뭐가 있습니까? K-드라마, 또 뭐가 있습니까? K-푸드, 또 뭐가 있습니까? K-크리스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대한민국 이 민족의 그 기독교가 정말 세상을 정말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미 남침내 교단에서 통계하는 그 선교사 숫자를 보면 여러분 미국이 가장 많은 걸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선교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 그런데 동방의 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는 선교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할렐루야. 전 세계에 가서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놀드 토인비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즐겨 이야기는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청어와 메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어 아세요? 청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북쪽 해안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청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 해안에서 잡은 그 청어를 어떻게 런던 항구로까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영국인들이 청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어 값이 막 어떨 때는 너무 막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북쪽 해안을 가서 잡아올 때 그 북쪽 해안에서 런던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청어를 잡아서 오는 도중에 대부분의 청어들이 어떻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한 어부가 있었는데 그 어부는 너무 싱싱한 가운데 어떻게 이 청어를 잡아갖고 와서 남들보다 4배, 5배, 6배 가격을 주고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비법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겠죠. 그래서 전 그 친한 친구가 이제 불러다가 이제 밥도 사주고 또 뭐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서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가르쳐줬을까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밥 한 번 산다고 사주고 뭐 가르쳐주면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정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10번을 찍으니까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다음에 귀를 향해서 속닥 얘기를 했대요. 남들 듣지 못하더라. 근데 그 이야기 듣는 순간 He was so surprised.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청어를 잡았을 때 그 수조에 메기를 선홍을 집어넣는데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아니 수조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아니 메기가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딱 물어봤더니 메기는 하루에 2-3마리 먹으면 배가 불러서 살짝 먹지 못해. 그래서 일주일 정도 올 때 전부해야 20마리, 30마리 정도만 먹으면은 그 다음은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 메기를 보면 너무 소설지게 메기 한번 보여주세요. 무섭잖아요. 이게 후비가 아니면 청어가 자기를 잡아먹을 줄 알고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메기를 집어넣고 청어가 오는 그 시간 동안 그 수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쫓기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기가 쫓아가는데 청어가 일주일 동안 오면서 너무 메기를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시간이 없어요. 죽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면서 아주 싱싱하게 자기는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오게 돼서 5배, 6배의 값을 갖고 이렇게 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이 청어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청어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그놈의 메기만 없으면 정말 천국이겠다. 진짜 메기만 없으면 나 정말 모래도 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 메기의 문제 때문에 청어가 일주일 동안 수조 속에 있으면 죽지 않고 아주 싱싱하게 아주 시퍼렇게 살아서 그래서 많은 영국인들의 입술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정말 똑같구나. 메기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정말 쫓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정말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더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었을 때 아주 심각한 귀신이 들었다는 건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가정의 큰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누가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아픔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린 현상이 뭡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귀신에게 다스림 받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귀신이 한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가정의 아픔이요, 문제요, 수치심이 되었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셨던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는요, 수르보니게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페니키아 문명이 꽃피었던 아주 엄청난 부유한 국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건대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자신을 볼 땐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아픔의 문제였던 그 흉악게 귀신 들린 그 딸을 통하여서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귀신 들린 딸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 가나안 여인은 100%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문제들이 없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의 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이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아픔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만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귀신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10장을 통해서 마귀가 이 땅에 오고 귀신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은 세 가지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악기 귀신들이 이 귀신을 누가 쫓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무당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당은 귀신을 실제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귀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흉악한 인생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 10장을 통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자를 아멘. 그렇죠. 여기는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이미 고치셨다. 그렇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들, 모든 중독과 모든 우울함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그 아픔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온통 문제와 아픔을 또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들고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통로로 삼으시는 애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어린 아이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몇 살?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살이요? 7살? 12살. 12살. 또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나이는 31살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한 가지 질병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아픔과 질병이 있어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창 자라고 한창 성장해야 될 그 나이에 자라지 못하고 3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등학교 어린 아이처럼 계속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자녀를 본다면 그 마음, 그 부모님 마음은 아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보니까 키 좀 크게 달라고 기도 제목도 많이 내긴 하던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큰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또 뭡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You've got to grow in the Christ of God.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 생각해봤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냥 구원받는 순간 너 구원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냥 주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바람과 풍파와 광풍과 문제가 많은 이곳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와 광풍과 풍랑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 바란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자신의 모습에 만족만 해서는 안 돼요.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자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문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원하시는 그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구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고난받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기를 통해서 싱싱하게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나길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여전히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고 너무 루틴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올해 정말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까? 여러분,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믿음의 진보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4년을 넘어가면서 목회를 진행해보면서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응? 근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부담감과 마음은 바로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저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기도를 통하여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경주야, 너 네가 할 거 다 해봤잖아. 너 힘쓰고 용쓰고 다 해봤잖아. 너 다 해봤잖아. 이제 나와의 사귐이다. 포도나무 아래 좀 가지고, 주님은 나무가 되시잖아요. 우리 가지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정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